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아름답게 대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그 삶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바로 그 성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훈련받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면서 훈련받았어요. 근데 3년 반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얘기를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입니까? 누가 크냐 하고는 다툼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요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섬기는 자가 뭡니까? 섬기는 자라는 섬기는 삶, 섬기는 자가 뭡니까? 바로 그것도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너희에게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죠. 그 성화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성화된 삶, 성장한 삶, 성도의 삶은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 이건 뭘로 보냐면 어떤 관계를 하고 사느냐. 성도들 간에 특히 대인관계에 나타나요.
그 삶을 요약해서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삶이라 그럽니다. 무슨 삶이요? 섬기는 삶. 우리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상실에서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고 성화되어 가야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성도끼리 서로 섬기는 사람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선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뭐가 달라져요? 마음. 자,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예, 아까 보여주더니 왜 사라졌어요 또? 네. 어디를 보여주는 거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여줘야지. 섬기는 자의 마음은요, 섬기는 자가 되려면 처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 섬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삶이다, 이것은 기본이 마음이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뭘 얻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고 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장한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겸손의 삶. 겸손한 마음.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말씀 사경에 참석한 분들은 부르심 받은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부르심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행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뭘로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서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있고요, 사람들과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말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말씀 받는 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그만하냐는 말씀 받는 태도를 갖고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본인이 평가하고 따지고 마음에 닫혀서 열려지지 않고, 이거 영적 교만입니다. 사람들과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한 자,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긴다? 낫게 여긴다. 교만이 뭘까요? 나를 남보다 어떻게 여겨? 낫게 여겨.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이분 참 훌륭한 데가 있구나. 난 우리 상록 성도들 보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 존경할 만하고 정말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왜? 제가 겸손하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잘 보여. 단점, 결점 이런 게 보이는 게 교만이에요.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 옆에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다니. 혹시 이런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야,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구나. 다른 사람 볼 때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여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낫게 여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 낫게. 예, 참 훌륭한 부분들이 많아요. 각각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는 마음? 낫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요, 대부분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없던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교만한 마음이죠.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교만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점, 잘하는 점을 보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고? 낫게. 이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의 스승인 조만식 장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모든 설교자가 설교 시간마다 예화 속에 조만식 장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겸손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조만식 장로는 그 유명한 산정현 교회의 장로로서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빙했어요.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잘못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함부로 하면 큰일 나.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그 제자를 모셔놓고 주의 종으로 참 깍싸게 섬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밖에서 무슨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느라고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앞에 예배 시간에 자리를 앉으려고 와서 서성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걸 보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조 장로님,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서성입니까? 오늘 장로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딱 그러면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화를 내고 자리에 앉든지 할 텐데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성도가 그 장로님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불편해. 예배 시간 내내 그렇지 않겠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서서 예배 드리신 조 장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그 세우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알지 않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장로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존경받는 거예요. 성화의 참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참 생기기 우습습니까? 아니면 정말 훌륭해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가르치기보다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2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무슨 삶이요? 남을 위한 삶. 섬기는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에요. 섬기는 삶의 반대가 뭐죠?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목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애국자들, 뭔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사람이 멋있고 아름다운 건데, 특히 주님 위해 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습니까? 요거요, 목표를 딱 한번 바꿔볼까요? 얼마나 사람이 천해지는지.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돈의 것이로다. 얼마나 가치가 떨어집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니라. 형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돕는 삶을 말합니다. 무슨 삶이요? 돕는 삶. 섬긴다 하는 말은 돕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돕는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누구를 도와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본을 보였냐?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특히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요,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뭔가 부족해. 사람이요, 마음이 약하면 참 상대하기 힘들어요.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약하다는 건 뭘로 나타나냐면 잘 삐치는 거. 약한 사람은요 쉽게 삐치죠, 그죠? 그 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피곤해요. 조금 보통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딱 상처받고 딱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왜? 가서 달래줘야 돼요. 또 달래주고 또 달래주고.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듣다가 뭐가 좀 자기한테 안 맞는 말이 있으면 딱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찾아올 거야. 딱 그래. 하도 미워가지고 안 가버렸어. 그랬더니 부인한테 얘기하더니 왜 차 목사님 안 오지? 나중에 전화했더니 내가요 애기예요. 늙은 사람이 무슨 애기야, 애기가.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약한 자를 어떻게 해주며? 약한 사람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 보면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죠?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점이 있을 때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 붙들어주고 어떻게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약한 겁니다. 저도 약해요. 예,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상처받는 게 마음이 약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없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볼 때 약한 부분만 찾아서 버릇 고쳐야지 안 되겠다 이러면요 못 견딥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까다롭고 그런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바꿔진 게 있어요. 첫째도 관용, 둘째도 관용, 셋째도 관용이다. 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관용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관용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눈? 관용의 눈. 서로 용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용하, 그리고 약하다고 느끼면 도와주세요. 교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도와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4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보살피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는 거예요. 여기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을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주시리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재앙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복을 주시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리라.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되리라. 평소에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가 병들었을 때 건져주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액땜한다. 액땜이 뭔지 아세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재앙이 당해오려면 미리 액땜을 딱 해놓으면 재앙을 막는 거라는 거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모든 사람이 병들 수 있고 재앙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평소에 돕고 살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돕는 사람, 그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기쁨으로 주세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때때로 돈도 주고 주는 게 많아야 돼. 주는 삶이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남에게 주어야 돼. 여기 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라. 근데 어떻게 주냐? 조금 아까워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주라고요. 우리 공동번역에 지금 나온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남에게 주어라. 이 중요한 말. 남에게 어떻게 하라?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래야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요. 말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전라도에 시골 장에 가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방법으로 주더라고요. 뭐 곡식을 샀더니 말에다가 딱 담더니 탁탁 치더라고. 근데 흔들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야. 막 쭉 흘러내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풍성해 보이는지. 근데 싹 붙는데 보니까 말 밑에다가 나무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주는, 우리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풍성하게 주세요. 남에게 주는 일이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주어보니까요, 내가 쓸 걸 못 쓰고 줘야 돼. 남는 거 갖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을 주어보니까 내가 받을 때 그 주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주는 사람 마음을 몰라.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실 것이. 여러분, 좀 언제든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쁨으로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주라고. 주는 삶을 살아라. 약한 사람, 결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받아줄 줄 아는, 그리고 풍성하게 줄 줄 아는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 삶이에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무슨 삶이요? 희생. 희생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에요. 희생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릴 때 희생의 제사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제사요? 희생. 이건 양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희생의 제사라고 해요. 희생을 드리러 간다.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걸 희생의 제사입니다. 내가 죽는 게 희생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기쁨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희생입니까? 내가 죽는 게 희생 아닙니까?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요즘은요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손해보는 일을 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다가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서로 잘했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보상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풀려. 왜냐하면 내가 못 받으면 뭐가 돼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형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죽음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예요. 희생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정말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세운 얘기들 들으면서 반드시 큰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기는 삶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여기에 대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도의 희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700년대 가장 무서운 병이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두라는 거예요. 우두. 여기다 맞잖아요. 우두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1798년에 제너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소에다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 천연두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개발한 걸 발표를 하니까 다른 동료 의사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시기심이 생겨서 그렇죠. 무슨 말이야? 동물 실험해가지고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어 그걸? 그러니까 말합니다. 제가 사람에게도 실험했습니다. 실험해서 이미 임상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실험해본 것 같고 안 돼! 23명한테 실험하고 최후로 자기의 아들, 정말 어린 핏덩어리 생후 11일 된 아들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내 아들에게 실험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잠듭니다. 이 사람의 이 희생을 통해서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천연두 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희생해 줘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운 일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화평한 삶은, 화목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요, 화평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장로 교단만 150개 교단이 있죠. 신학이 똑같고 사상이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면 합병을 하면 교단이 커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합동측하고 개혁측하고 합병했어요. 그래서 커졌죠. 요즘 백석 교단하고 대신책하고 합병하려고 하는데 몇 번 많아서 서로 합해지려고 하는데 안 되고 했어요. 왜 안 됐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합병하는데 한쪽에서 희생해버리면 돼. 둘이 합하면 서로 합병하는 계약서를 합니다. 중요한 총회 임원 자리 나눠서 갖고, 재산 나눠서 갖고, 서로 딱 아주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만 하려고 하니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합병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흡수 통일해 주세요. 여러분 합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단들은 다 합해졌어요. 한쪽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당신들이 다 해먹고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되겠어요. 꼭 바보 같죠? 그렇게 하면 합병이 안 돼요. 화해는요, 희생이 따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화해가 돼. 여러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숙한 삶이 뭡니까? 누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에 있으면 이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불목한 게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화해는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놈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나 상대 안 하면 돼. 여러분, 상대 안 하면 누구 마음대로 상대 안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요, 성화된 사람은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양쪽의 술이 서로 막 이렇게 할 때 들어보면요, 서로가 저쪽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정의감 있고 오라, 저건 틀렸어, 완전히 못했어, 잘못했어. 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하늘 그대로.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고 선을 많이 행한들 인격적으로 서로 사람들 간에 관용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아직도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희생.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오늘 성화된 삶을 추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성화된 삶인데, 이게 바로 희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받아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해야 되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볼 거잖아요.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14절 모든 싸움을 피하고 모든 뭐를 피하고? 예, 마음속으로도 서로 섭섭한 마음이라 우리가 다 피해 없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뭐냐면요, 화해가 거룩한 생활이에요. 화평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는데, 섬기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섬기는 삶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섬기는 삶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아는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큰 은혜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도울 자가 누군지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항상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